투엇 꼬년이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모든 악의 근원은 음욕이라고 했는데 어째서 인간에게는 여전히 결혼과 부부의 사랑이 필요한 것일까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본래 생명 연속의 뿌리입니다. 살생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욕망은 양측이 자발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함께 즐거운데 어찌하여 반인륜적이라 해야 합니까? 인연 있는 분들이여, 오늘 우리는 무겁지만 외면할 수 없는 문제, 바로 사음의 해악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 개념이 넓고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영향은 실제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 운명, 그리고 가정에 깊숙이 스며듭니다. 옛사람들은 흔히 색은 뼈를 깎는 칼과 같아 보이지 않게 사람을 해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음은 얼마나 무서운 것일까요? 그것이 한 사람의 복과 미래를 어떻게 파괴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진실을 한 걸음씩 파헤쳐 여러분에게 등불 하나를 밝혀주고 맑고 평안한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음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합법적인 부부 관계 외에 모든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말하며 육체적인 것이든 생각에 그치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도덕과 윤리의 경계를 넘어서기만 하면 모두 사음에 속합니다. 예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단 한 번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평생을 망쳤는지 모릅니다. 태상가문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음의 죄보는 그 자신에게 즉시 나타난다는 뜻으로 이 잘못의 과보는 매우 빨리 찾아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음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고 천리와 인륜을 파괴하며 인간의 근본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신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동의보감에서는 정, 기, 신을 인간의 세 가지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정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사음에 빠져 정기를 과도하게 소모한다면 그 몸은 마치 물이 부족한 나무와 같아 점차 시들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리며 정신이 흐릿해지고 기억력이 감퇴하며 심지어 면역력이 약해져 온갖 질병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겁을 주려는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인과응보입니다. 옛사람들은 일찍이 정이 가득하면 신이 왕성하고 정이 쇠하면 신이 쇠한다고 했습니다. 몸은 수행을 위한 도량과 같습니다. 이 도량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복과 성취는 논할 수 없습니다. 정신과 운명의 측면에서 보면 사음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해칩니다. 만약 한 사람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늘 욕망에 이끌린다면 진정한 평온을 얻기 어렵습니다. 스스로가 자주 불안하고 실수를 저지르기 쉬우며 심지어 기본적인 판단 능력까지 잃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음이 복을 깎아 먹는다는 점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복받은 마음 한 구석을 떠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즉, 복은 맑고 깨끗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음은 마음밭을 더럽히는 독약과 같아서 운기를 쇠하게 만들고 하는 일마다 순조롭지 않게 하며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당나라 시대의 위엔 득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젊고 재능이 뛰어나 앞날이 창창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여색에 빠져 결국 사업이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단명하여 수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며 사음의 해악이 결코 작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가정과 자손에 대해 말하자면 사음은 종종 가정을 파탄내는 도화선이 됩니다. 부부간의 신뢰와 감정을 파괴하고 집을 더 이상 집이 아니게 만듭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업력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불교의 인과 법칙에 따르면 부모의 행위는 자식의 복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한 사람이 계율을 지키지 않고 악업을 쌓는다면 그 자식들은 그로 인해 몸이 약하거나 성격이 반항적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 평생 순탄치 않은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옛사람들이 쌓아 올린 깊은 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부모가 자식이 평안하고 순탄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자신이 먼저 악한 씨앗을 뿌린다면 어찌 자식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아마 어떤 사람들은 요즘 사회는 너무 개방적이어서 성에 대한 관념이 오래전에 바뀌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가끔씩 방종하는 것은 괜찮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현대인들은 소위 자유를 추구하지만 그 자유 뒤에는 한계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짧은 즐거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오랜 고통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든 그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만약 당신이 독초를 심는다면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고통의 열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을 지키지 못해 결혼이 파탄나고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설마 그 경험들이 아직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에 부족하단 말입니까?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욕망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어떤 곤충들은 한 번 교미한 후에 바로 죽습니다. 탐지견은 교미 후에 후각 능력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3번 교미하면 사건 해결을 도울 능력을 완전히 잃어 퇴역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에너지 손실의 증거입니다. 지난 세기 50년대 서양의 성해방 사상이 일본으로 유입되었습니다. 그곳의 음란 문화는 저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몇 세대가 지나면서 그 후유증이 점차 드러났습니다. 일본 청년들 사이에서 도시의 은둔자로 불리는 이른바 히키코모리 현상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외모에 생기 없는 눈빛을 하고 있으며 공부도, 일도, 사회적 교류도 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의식주를 부모에게 의존하며 폐인처럼 수동적으로 살아갑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가 감탄할 만한 경제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전자산업과 제조업은 한때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90년대부터 일본 경제는 침체에 빠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원인을 부동산과 금융 거품 붕괴로 꼽지만 동시에 음란 문화가 일본의 젊은 세대로 하여금 한때 국가의 자랑이었던 산업적 우위를 계승할 능력을 잃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지능 지수가 가장 높은 두 집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독일계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결혼을 매우 신성하게 여기며 매우 엄격한 성적 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동양인입니다. 옛날부터 조상들은 만악의 근원이 음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상들이 남겨주신 지혜이며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이 음욕을 맹수처럼 여기고 피했던 것이 봉건적인 무지한 사상 때문이라고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엄격한 성적 금기를 가진 민족들의 지혜가 모두 높은 것일까요? 황제내경에는 신장은 뼈를 주관하여 골수를 만들고 뇌와 통하며 신장은 정을 저장하고 정은 골수를 만들며 뇌는 수의 바다가 된다고 했습니다. 물이 만물을 적시듯
기름이 등불을 밝히듯 신장의 정이 충분하기만 하면 대뇌가 영양을 공급받아 사람은 귀가 밝고 눈이 맑아지며 활력이 넘치고 지력이 발달하며 신체가 건강해집니다. 반대로 만약 욕망의 불길이 자주 타올라 신장의 정이 부족해지면 정과 골수가 쉽게 고갈되고 지혜가 손상되며 사고력이 감퇴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며 정신이 흐릿하고 쇠약해집니다. 수광보감에서 중야, 갑은 여색을 밝히는 자의 자손은 반드시 흥성하지 못한다고 썼습니다. 자손은 바로 정, 기, 신의 결정체입니다. 만약 본인의 정기가 이미 흩어져 쌓이지 못했다면 어찌 자식들의 흥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공자는 젊었을 때 혈기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으니 색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색욕은 젊음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근골이 아직 튼튼하지 않을 때 자위와 같은 나쁜 습관에 빠진다면 단 몇 년 만에 정혈이 손상되고 기력이 다하며 의지가 약해지고 뇌와 신체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게 되며 심지어 단명하거나 요절할 수도 있습니다. 팽음 선생은 자신이 아는 한 사례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15살 때부터 자위를 시작한 한 소년이 있었는데 19살이 되자 이미 쇠약해져 작은 노인처럼 초췌해졌다고 합니다. 인생의 모든 일은 건강을 자본으로 삼습니다. 청소년들은 절대 너무 일찍 성욕에 빠져 몸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부모로서 반드시 자녀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들이 인터넷의 퇴폐적인 문화에 오염되지 않도록 막고 젊은 시절의 연약한 신체를 보호해야 합니다. 문창제군 훈세자 계음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제께서 나에게 세상 사람들의 공명을 관리하게 하셨다. 시험에 낙방하고 그 후 가난과 곤경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그들이 고되게 공부하지 않아서도 아니요. 학문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그들의 인생이 평생 고되고 순탄치 않은 것은 결국 예의를 넘어 방탕하게 음욕을 즐기며 스스로 절개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하늘과 남을 탓한다. 실은 과거에 급제하는 복은 마음을 닦아 이루는 것이며 높은 관직의 옷을 입는 것은 음덕을 쌓아 얻는 것이다. 시험장 곳곳에는 신명들이 감찰하고 있다. 때로는 등불의 심지가 갑자기 떨어져 답안지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훌륭한 문장이 먹물에 번져 훼손되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은밀히 공정을 주관하기 때문이다. 어찌 하늘에 눈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비록 지금은 과거 제도가 없지만 음덕을 손상시키면 시험에 불리한 과보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비록 총명하고 공부를 잘하더라도 운이 따르지 않으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은 더욱 이를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사음의 죄는 중생을 사막도에 떨어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과보를 받게 되는데 하나는 배우자가 늘 냉랭한 것이요. 다른 하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이를 거울 삼아 멀리해야 합니다. 우바세계경에서도 말하기를 사음하는 자는 비록 재물이 있어도 지킬 수 없으니 마치 틈이 있는 산에서 물이 새어 나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구하는 사람도 이를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이처럼 음욕을 방종하는 자는 현세에서 단명하는 과보를 받고 다음 생에는 악도에 떨어지니 참으로 사람을 슬프게 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종종 악업을 짓는데 왜 그 과보가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야 수확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생의 선한 인연이 이제야 무르익은 것입니다. 덕분에 비축해둔 양식으로
겨울을 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생에서 수양할 줄 모른다면 내년에는 반드시 굶주림을 겪게 될 것입니다. 복이 얇은 사람은 본래 비축한 것이 많지 않으므로 과보가 종종 현세에 바로 나타납니다. 화엄경에서는 또 말하기를 보살은 스스로 정결함을 지키고 자식을 가르치며 비록 합법적인 부부라 할지라도 부부 관계에서 과도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과도하다고 할까요? 명예손삼하게 천금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20대에는 나흘에 한 번이면 해롭지 않습니다. 30대에는 여드레에 한 번, 40대에는 여려새에 한 번, 50대에는 20날에 한 번, 60대가 넘으면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처럼 합법적인 부부라 할지라도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며 만약 금기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 또한 사음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사음이란 무엇일까요? 매춘, 외도, 원나잇 스탠드, 혼전 관계와 같이 쉽게 알 수 있는 것들 외에도 법률이나 사회 도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든 남녀 관계는 사음이라 불립니다. 우바세 계경에서 언급된 바와 같습니다. 불교 기념일, 성도일 또는 지장경에서 말하는 재계일 등은 모두 업보의 경중이 결정되는 때입니다. 신미경에서는 팔왕일에 대해 언급하는데 이는 음양이 변화하는 시점입니다. 황제내경에서도 24절기는 천지의 오르내림이 운행되는 기점이므로 사람은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지켜 안전하게 넘겨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예기, 월령에는 더욱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칩절기가 다가올 때 봄 천둥이 울리기 사흘 전 옛 성왕들은 모두 사람을 시켜 북을 쳐서 백성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부부 관계를 금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재앙을 입거나 심지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민간에서도 동지절기 즈음에는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옛사람들의 지혜는 후대에 잘 전승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여성이 월경 기간, 임신 기간 또는 부모의 상을 치르는 중에는 모두 금기해야 하며 부부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부부의 침실 외에 다른 곳, 예를 들어 부엌, 길거리, 불상 앞, 성현 앞에서는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며 이는 모두 불경한 행위입니다. 더욱이 입이나 항문과 같은 부적절한 부위를 이용하거나 근친상간, 사람과 짐승, 동성애와 같은 비윤리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므로 사음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조상공덕경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미륵보살에게 사람이 남자도 여자도 아닌 몸을 받게 되는 4가지 업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첫째는 사찰과 같은 청정한 곳에서 음행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적절한 부위로 음행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위 행위입니다. 넷째는 여성을 매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생이 어떠했는지 알고 싶다면 이 생에서 어떤 과보를 받고 있는지 보면 됩니다. 이른바 타고났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인과 음보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 외에도 사음에는 부모가 있는 처녀와의 관계, 다른 사람의 아내와의 관계, 자위 행위, 성기구 사용, 음란한 생각, 음란물 제작, 유포, 교환,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것, 사악한 욕망을 부추기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 아마 많은 사람이 이미 사음을 저지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업보는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이 아직 건강할 때 용감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음의 해악이 이토록 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것을 멀리하고 청정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사실
방법은 복잡하지 않지만 결심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문제와 마주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에게 이러한 고뇌가 있음을 발견했다면 피하지도 말고 스스로를 속이지도 마십시오. 용감하게 인정하고 변화하겠다는 마음을 내고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서원의 힘은 업력보다 크기 때문에 당신이 더 잘 고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모든 분에게 지장경을 독송하기를 권합니다. 이 악한 습관을 끊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유혹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정보가 폭발하고 불건전한 콘텐츠가 넘쳐나며 단순히 휴대폰을 스크롤하는 것만으로도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눈과 귀를 지키고 불건전한 것들과의 접촉을 줄이며 마음에 깨끗한 공간을 남겨두십시오. 세 번째 단계는 올바른 기운을 기르는 것입니다. 불경, 도덕경과 같은 긍정적인 책을 많이 읽거나 국학경전을 들어 내면을 풍요롭게 하십시오. 마음이 올바른 기운으로 가득 차면 사악한 생각은 자연히 머물 곳이 없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체는 부모님이 주신 것이고 하늘과 땅이 내려준 귀한 선물인데 어찌 함부로 해칠 수 있겠습니까?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가?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가? 가족에게 떳떳한가? 많은 경우 욕망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아서 지나가면 사라집니다. 그 한순간만 지켜낸다면 마음은 다시 밝아질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자신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라고 했습니다. 즉, 자신의 욕망을 이겨내고 예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덕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의 기운도 변하고 복도 자연스럽게 서서히 돌아올 것입니다. 사실 사음을 끊는 것은 악한 과보를 피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족을 위해 복을 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몸과 마음이 청정한 사람은 걸음걸이도 빛나고 하는 일마다 순조로우며 가정은 화목하고 자식은 효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각자가 바라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만약 한 사람이 늘 욕망에 지배당하고 내면이 혼탁하게 오염되어 있다면 아무리 많은 재물이나 지위가 있더라도 그것은 거울 속의 꽃, 물 속의 달과 같아 잡을 수도 없고 오래 지킬 수도 없습니다. 불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 즉, 모든 악한 일을 하지 말고 모든 선한 일을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사음을 멀리하는 것은 큰 선행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 자신을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니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욕망 때문에 고뇌한 적이 있습니까? 순간의 충동 때문에 뒤늦게 후회하게 된 적은 없습니까? 사실 누구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때 깨닫고 돌아서는 것이 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인생은 길과 같아서 길을 잠시 잃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운 것은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음의 해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칼처럼 우리의 건강, 복, 그리고 미래를 잘라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변화하기로 굳게 결심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마음을 지키고 몸을 지키며 자신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시오. 마음이 다시 청정해지면 당신 주변의 세상도 달라질 것입니다.
선종의 6번째 조사인 해능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가 없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가 끼겠는가. 즉, 본래 마음은 청정함으로 사악한 생각만 일으키지 않으면 본래의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해능의 삶은 범부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과거가 어떠했든 현재에서 깨어나기만 한다면 사람은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비록 우리는 해능이 아니지만 누구나 지금부터 과거의 잘못을 내려놓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짧고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순간의 타락으로 모든 좋은 것들을 파괴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음을 버리는 것은 바로 자신을 위해 복의 씨앗 하나를 심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당장 싹트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 당신은 몸이 더 건강해지고 마음이 더 평온해지며 가정이 더 화목해지고 운이 점차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선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바른 길을 가고자 한다면 하늘의 이치가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부디 오늘부터 진정으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음을 멀리하여 삶이 본래의 모습대로 빛나기를 바랍니다. 인연 있는 분이여,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 지지해 주십시오. 모든 좋아요와 공유는 당신의 공덕밭에 심는 하나의 복의 씨앗입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의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더 깊이 연결되시길 바랍니다. 이 선한 지식을 널리 공유하여 무량한 공덕을 쌓으시길 기원합니다.